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에 이렇게 추억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했던 그 왕께 만세는 어떤 추억이 있냐면, 제가 2002년에 우즈벡에 처음 갔는데 그때 마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영원 사역자하고 부흥한국 팀이 우즈벡에 온 적이 있습니다. 문화 행사 콘서트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말로 번역한 거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찬양을 할까 말까를 놓고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러시아 말로 번역한 거는 못하고 한국말로만 찬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찬양한 거예요. 거기 그 우즈벡 관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와 있고, 그 저 타슈켄트의 그 좋은 극장에서 우리가 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참 은혜더라고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선포하고 싶은 얘기를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 왕께 만세,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너리티거든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은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슬람을 통해서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 공산주의라는 오래된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한 줌의 무리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근데 사실 오늘 읽게 되는 이 장면, 이 컨텍스트가, 이 상황이 그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깨졌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던 교회 공동체가 마치 단단한 돌 위에 깨어지는 그 질그릇과 같이 깨져서 산산이 흩어집니다. 근데 그 산산이 흩어진 그게 8장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마리아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리고 9장을 지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사도 바울이 왜 회심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메섹에 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거기까지 밀려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처음에 시작이 어디다? 베니게라는 말인데, 페니키아라는 말인데, 지금 이게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이게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는 레바논 지역에서 그 위에 구브로는 이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지금도 그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터키의 남단, 그리고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는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밀려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원해서 간 게 아니고요, 선교사 파송한 게 아니고요, 밀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게 밀려 올라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19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는데, 사실 원문에는 아무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만 제외였다, 이런 영어로 번역되는 건 그렇게 돼 있고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긴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이제 유대인들,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10장과 11장을 통해서 가이사리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야흐로 교회를 새롭게 새 챕터를 여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바꿔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넘지 못할 벽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는 지금 그 이집트 옆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거예요.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사람들 출신이 원래 헬라 말에 익숙한 이방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같은 말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헬라인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복된 소식으로 전한 겁니다. 근데 이 주 예수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주이시다. 이게 주이시다, 이제 나쁜 영어 발음으로 주이시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큐리어스, 왕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 이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정치적인 핵심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시저가 큐리어스다라는 고백이 아주 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시다. 왕께 만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두 단계로 설명되어 있는 게 의미심장하다고 믿습니다. 먼저 그들은 헬라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터드 존슨이라는 그 선교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슬람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불교인들, 힌두 사람들, 그분들이 기독교라는 걸 알지만 개인적으로 말을 나눠본, 개인적으로 말을 섞어본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80%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랬죠. 그죠? 20%밖에 안 돼요. 10이면 8사람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말 걸어보진 않은 거예요. Say hello도 안 한 거죠. 안녕하세요조차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친구되거나 우리가 서로 말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기도 전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전해요. 마치 예수 믿지 않은, 그냥 급한 생각에 그럴 수 있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한번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우리 왜냐면 나 한 번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단기 선교 갈 때 급한 마음에 그냥 어떻게든지 사형이라도 전해보려고 말이죠. 그 네팔에 지진 났을 때 많은 교회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치료받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발끈한 거 아니에요. 전도를 들어야 치료받게 해주면 말이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들어줘야 돼요. 이거 간절하고 안타까운 것 같은 심정에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지진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거든요. 차라리 그때는 그냥 친구 되주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들의 아픔과 불행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수단 삼지 말고 그냥 도와주시고, 그냥 조건 없이 그냥 그들 옆에 서는 말 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출신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성품을 따라 다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 우리 다르게 생겼거든요.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 나 때문인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저처럼 양미간이 넓은 사람도 있고 미간이 좁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큰 사람도 있고 저같이 얼굴 훤한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각각 쓰십니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읽다가 질문이 드는 말씀이,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밀려갔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말아서 예수가 주이시라고 전파했는데,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은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인데 여기 사실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우선 요즘 우리 같은 말이죠, 여기 누가에게 좀 불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이 몇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기왕에 구레네 시몬 혹은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인데 이렇게 큰일 했으면 여기다 이름 좀 써주면 좋잖아요. 그죠? 안신기,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러신 건가 봐요. 이렇게 어디 무슨 일이 났을 때 이게 사실 내가 한 일인데 이름이 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이 안 써 있어. 여기 몇 사람이래, 몇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면 여기 좀 써줘. 루퍼스 무슨 뭐 시몬 이렇게 써주면 좋잖아. 이름 안 써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몇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 혹시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게 진짠가라고 확인할 정도로 큰 사역이 일어났는데 우리 같으면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누구 때문이야? 한 번이라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야 진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야 목사님 이름 한 번 안 불러주네. 안신기 집사님이 그날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안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 뭐라고 이 성경은 증언해 주냐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죠.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은 그래도 베이직교회 목사로 나옵니다. 요즘은 교회가 유명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교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이 다 노바디로 살 운명이에요. 세상에 우리 잘 못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해 주실 분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잖아요.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이게 구약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야다 야훼라는 말 그 사람들 잘 안 썼으니까 야다 아도나이 주님의 손 이런 게 이게 함께 묶여진 표현인데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 4번 말하는데 19장에 보면은 그리고 또 나중에 25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일어나서 심판하세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리고 4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으세요. 그리고 6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손은 구원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시는 그 옆에 계신 분하고 혹시 친한 분들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좀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악수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사람의 언어 중에 감각 중에 아주 강력한 감각이 촉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하잖아요.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인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이 계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참 재미난 말씀 누가복음에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네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예수님 막 비난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께 돌아가야 돼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면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주께 돌아가는 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말이죠, 우리 자칫하면 예수 믿어 죄를 용서함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기 쉬워요. 전부 아닙니다. 이게 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어, 그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내가 생각했던 내 뜻, 내가 생각했던 내 꿈, 내가 생각했던 내 이상,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전에는 내가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따라 살았던 이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구약 전체 주께 돌아오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앞섭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하늘로부터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걸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현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날은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계시록에 보니까 완성됐거든요. 그 완성된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주의 손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있는 걸 내가 힘입어 믿을 때 말이죠, 오늘 내 삶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날 보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 상황에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우리 힘을 어떻게든지 다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보려는 그런 노력이 예수 믿는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미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전복하시는,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게 내 현실인 줄 믿고 그 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는 걸 기다리는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부인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거든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예루살렘 교회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갖고 사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주로 제 외형에 관련된 게 많았어요. 얼굴이 크니까 이제 부드럽게 불러주는 사람들은 1970년대에는 보름달이라는 빵이 있었던 거 아세요? 카스테라, 보름달이라는 빵으로 저를 부르고, 제 학교의 친구들은 그보다 좀 격하게 불렀어요. 떡판 이렇게. 제가 불리웠던 제 얼굴과 관련된 가장 긴 별명은 뭐였냐면, 캄캄한 방에서 좁쌀을 던져도 얼굴에 맞을 녀석이에요.
어쩜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프간에 가가지고 그 같이 갔던 소아과 교수님 하도 놀렸더니, 왜냐면 소아과 선생님들은 엄마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말하는 게 조금 여성스러워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자꾸 그러면 난 몰라 안 해. 자꾸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흉내를 낸 거예요. 나도 몰라 안 해.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좀 삐지셔가지고 그냥 막 빠르게 뭐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이거예요. 깜깜한 방에서 좁쌀을 던져도 얼굴에 맞을 녀석. 별명 괜찮죠, 그죠? 제 이름하고 관련된 별명도 많았어요. 병원에서 회진을 학생 때 돌면 선생님 한 분이 오셔, 야 너는 왜 신발 신어? 그래서 예? 무슨 말? 너 신발 안 신기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별명, 오늘 여기 말이죠, 별명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구브로 출신 레위 사람 요셉인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는 바르나비라는 뜻이에요. 이게 위로의 사람, 이게 그릭 말로 번역한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릭 말 하다 마지막 실럽을 하나 틀려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번역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휘오스, 그러니까 아들, son of encouragement예요. 이게 파라클레이시우스라는 이게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의 별명을, 그분은 너희를 은혜로 돕는 분이다 라고 파라칼레오 하는 분이야.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바나바가 바로 그 파라칼레오 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말이죠, 이 누가는 그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별명이 그가 왜 바나바인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뭘까?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법이 굉장히 드문데, 왜냐면 자칫하면 이게 1, 2, 3과 같이 매뉴얼로 여러분이 따라 읽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늘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나? 여러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기 쉬워요. 착하다는 거 알잖아요. 착하다는 거.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미리 받아 들은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는지 우리 봐야 돼요. 이건 원인이기도 하고 평가이기도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그는 보냄을 받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한 300마일이니까 한 450km에서 한 500km,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인데, 그 당시 교통수단이 요즘 같은 무슨 KTX가 있었겠어요? 뭐 힘든 길을 갑니다. 보냄을 받았을 때 그는 갔습니다. 우리도 보냄 받았을 때 갑니다. 언제 가요? 내 이름 날 때, 그죠? 영전해서 갈 때, 좋은 자리에 갈 때, 내가 원했던 자리에 갈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나보고 가라 그러면 기쁘게 갑니다. 근데 언제 안 가요? 언제 가기 싫어요? 이 일이 옳은지는 알아요. 이 일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게 내게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이름 안 나고 나를 감추어야 되는 일일 때 우리 잘 좀처럼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요, 필요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힘들면 가라 하실 때 갑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뜻에서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라 하실 때 가면 말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지 못했던 기쁨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그가 거기 가서 말이죠, 그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파라칼레오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권면하는 사람, 이 격려하는 사람인데, 23절에 보니까 역시 그는 그거 했어요. 뭐를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뭐 했다고요? 권했습니다. 이 권했다가
파라칼레오예요. 이게 어딜 가나 그 자기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두 번째로 저는 뭘 보고 싶은가 하면, 왜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죠? 뭘 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봤죠? 그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통해서 들었어요. 구원을 줄 말씀을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러죠,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게 아름답고 놀라운 이 사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와 그 6명의 형제들을 우리 집에서 좀 머물러 주세요 그랬을 땐, 전에는 먹지도 않았어요. 전에는 그들 옆에 앉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들이 같이 머물러 교제하며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 된 것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사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들은 어떻게 봤어요? 사고로 봤죠. 혐오해야 될, 비판해야 될 일로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고쳐주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 그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특히 목사들은 말이죠, 다른 목사님이 설교해서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잖아요. 좀처럼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이 나오고 막 뒤집어져야 되는데, 김덕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막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이 안진기 목사가 기뻐해야 되는데, 저도 기뻐해요. 기뻐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 아무도 모르는 몇 사람이라고 이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유명한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저 구브로 출신, 저 외지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서 이 주님이,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말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의 삶에 참 잘 되는 일을 행하신 걸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지거든 말이에요. 그때 영안이 열린 줄 아십시오. 영안은 말이죠, 다른 게 영안이 아니에요. 형제의 삶 가운데 내게는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쩜 나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셨어도 우리 권명철 목사님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정말 기뻐요 라고 보이거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괜히 이상한 거 보고 이렇게 휙휙 지는, 이거 영안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잘 되는 게 진짜 내일같이 기쁜 거,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5번은 얘기했나 봐. 왜 그럴까?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씨름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이 번역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긴 한데,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Remain faithful to the Lord with steadfast purpo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뜻과 함께 주님께, 왕 되신 주님께 신실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뜻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이거 아직도 먼 겁니다.
아직도 주께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나님께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뜻과 함께 내 뜻과 내 판단과 함께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steadfast, 이 purpose라고 했던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나게 사용되는데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지성소에 가보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떡 할 때 이 드려지다 라는 그 뜻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어주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 그렇게 드리는 태도로 신실하게 주인 되신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뭐 했다고요? 권면한 겁니다. 권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걸로 끝나도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나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그때로부터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인가? 바나바가 그때 잊혀졌던, 십수년간 잊혀졌던 바울을 기억하고, 그가 안디옥에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간 다소, 자기 집에,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돌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 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 필요에 따라 자기 것을 팔아 나누었기 때문에 거기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는 사도행전의 일반적인 교회 모습을 들려주고, 그리고 실제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판 것을 예증해줘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따라 자기 거를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 진짜 변한 거 맞습니다 라고 자기의 모든 레퓨테이션을 걸고 사도 바울을 보증서줘요. 변호해줘요. 그 바나바의 변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위험이 있는 사울을 다소로 보내잖아요. 다소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둘이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지나가면 말이죠, 처음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바울과 바나바로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바나바는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맡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세요? 바울 되고 싶으세요? 바나바 되고 싶으세요? 그래, 우리가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 되기 싶어요, 우리 다. 기왕이면 스팟라이트, 아주 핀 조명을 받는 주인공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잊혀진 곳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끌어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를 향해서 그가 나중에 잊혀질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그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준다 이거죠. 난 여러분이 이런 별명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세워주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는 사람.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교회를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우리 교회 지금 4년 됐거든요. 여긴 보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 상업의 중심지기도 하고 여기가 여러 이 신들을 모시는 도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음란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컬틱 프로스티튜션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창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산을 많이 얻기 위해서 신을 상징하는 성전에 있는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동침을 하거나 성전에 있는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동침을 해요. 이게 성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산과 많은 추수의 열매를 바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종교적인 행위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음란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음란했던 그곳에 이들이 1년 동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야, 저 그리스도인들이야. 야, 걔는 그렇게 안 돼. 걔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자기들이 부른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야, 쟤는 예수쟁이야. 안 돼. 쟤는 우리랑 사는 길이 틀려. 이렇게 평가받았다 이거죠. 그 도시의 그 커다란 그 메트로폴리스, 그 도시가 흘러가는 그 커다란 흐름에 거슬러가는 삶을 1년 동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이뤄냈다면 말이죠. 우리 교회는 4년 됐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나 모르겠어요.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소디즘이라고 말합니다. 메소디스트라고 말하고. 근데 메소드라는 게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불렸냐면 처음에 요한 웨슬리하고 이 찰스 웨슬리 이분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홀리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거룩한 모임. 그래서 거룩한 모임에서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에 충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난한 이들을 열심히 돌봤어요. 아주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너무 열심히 돌보려는 그들이 열심을 해서 야, 저건 공로주의자들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야, 저건 성경 파기쟁이들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만찬을 날마다 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야, 그들은 성만찬주의자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느 날 그 요한 웨슬리에게 누군가 편지를 쓸 때 그를 조롱하면서 당신들은 구원을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는 방법을 찾아가는 도구주의자들입니다 라고 그들을 폄하해서 표현했던 게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열심을 그렇게 부른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은 방법 메소디스트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게 감리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별명입니다. 옛날에 우리 초기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초기에 말이죠. 예수쟁이,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이름이 갖는 함의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가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노비 여자 몸종이 있었는데 야,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똑같이 사랑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종이라고 말할 수 있냐? 면천해 줄게. 그렇게 말해서 면천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마님 여기서 태어나가서 마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말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딸 하거라. 축적, 노름, 음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삶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바뀌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 그런 변화, 정말 사람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일들을 보고 1%도 안 되는 그들이 세상을 뒤집었던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가 그랬고 우리 기독교 역사 초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이죠. 지금 교회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뭐라고 불리냐 이거죠. 개독교, 먹사,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 읽으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 별명이 어떤가를 놓고 아프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 말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가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현실로 사는 변화를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이후에 27절에서부터 30절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큰 흉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큰 흉년은 말이죠, 어떤 건가 하면 그때 이집트가 이 안디옥과 예루살렘과 그 지방을 다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였는데 이 반복해서 흉년이 나곤 했거든요. 근데 흉년이 나면 이거는 클래스 파버티예요. 부자들은, 귀족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약한 사람들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를 바라보면 역사 이대로 지금같이 우리가 잘 살던 때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클래스가,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8억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8억에 8억.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우리가 지구가 지금 생산하는 그 식량이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만큼인데 3분의 1,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식량의 3분의 1이 그냥 버려지고 있어요. 3분의 1이. 근데 그 버려지는 식량을 가지면 그 8억 명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2만 명의 아이가 죽습니다. 지금 오늘도 2만 명이 어디선가 죽었어요. 5세 미만의 아이가 2만 명이 죽어요. 근데 그 중에 한 80% 정도가 예방주사만 잘 맞았어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 2만 명의 아이 중에 100명, 아니 그러니까 50%, 10,000명 정도는 어떻게든지 이 기아, 못 먹는 것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근이 들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교회에 모아놓은 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이 각각 자기의 힘 잘하는 대로 돕기로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요, 목사님께서는 조 목사님께서 그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간의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들께 늘 선물을 드렸는데 이번엔 안 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 전에 드렸던 선물은 뭐 떡도 있고 뭐 이 꽃나무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진짜 귀한 선물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기본 12년 갑니다. 원하시면 18년 가요.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여러분 한 달에 45,000원이면 하루에 1,500원이거든요. 하루에 1,500원 가지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선물을 여러분께 교회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선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품고 세워주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말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소망이 되는 사람, 답답할 때 시원한 생수 같은 사람,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사람, 그 사람 보면 살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보면 없어도 배부른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별명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런 소원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깍쟁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너 가면 천국 가면 너 가는 천국은 나 안 갈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정말 너는 시원한 사람이야. 나 힘들 땐 네가 먼저 생각나 라고 바나바처럼 격려하는 사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별명 되고 싶고 세상이 우리를 불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런 별명 하나님 하나쯤은 갖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바나바,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께 속한, 예수 닮은 사람이라면 예수 닮은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자 하실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가자 하시는 그곳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영안이 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일 수 있도록 말로, 그리고 그들을 인생 주님 앞에, 정말 주 앞에 축복받는 자리로 그들을 불러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우리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별명 우리도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바나바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향기 나는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예수쟁이구나 라고 불러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